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오늘 제목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골고다 언덕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넘어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 바로 예수님은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3년간의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시죠. 그의 사역들이 다 마치고 이제 그의 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그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리 없는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시고 또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헤롯의 정권을 물리치고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갖고 계신지 이미 다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능력도 보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도 보았고, 수많은 귀신들이 그의 이름 앞에 쫓겨가는 것도 보았고,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엄청난 능력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열렬히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아주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런 거를 줄여서 이제 호산나 그런 건데요. 이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즉 호시아나 이런 것은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외치는 거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대로 그냥 헤롯궁까지 쳐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헤롯의 그 세력을 완전히 쳐부시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호시아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왕의 대관식 같기도 하고 개선 장군의 행렬 같기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엄청난 환영과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축복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너무나 신나는 일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기가 그 완전 절정에 달한 때고,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생애 속에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도록 너무나 정말 많은 축복과 환영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정도 인기면, 이 정도 사람들의 그 따름과 축복이면 정말 이 사람들과 함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너무 아주 그 영광스러워 보이고 너무너무 엄청난 인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순간인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좋아해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골고다 언덕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받고 들어오시자마자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어지는 인기와 영광과 명예와 번영과 그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바라보고 계시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아무도 따라와 주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환영과 축복과 또는 많은 인기를 누리는 이 예루살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골고다 언덕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었고 골고다 언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시려면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백마 구하기 힘들면 검은 말도 좋으니까 말 한 마리라도 타고 들어오셨으면 너무나 멋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 전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 말씀에 바로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늘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막 좋아해주고 왕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골고다 언덕을 그분은 예루살렘을 지나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 영광, 번역, 축복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고난, 수치, 외로움, 고통의 장소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주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만이 목적인 분은 여기에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목적 없이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 세상 사는 삶은 불행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들 천국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나 더 짓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자마자 우리를 다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을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사명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냥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다가 사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을 만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친정을 받고 번영하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럼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양,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고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아주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봤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그거 좋아하면서 그 번영을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였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만납니다. 갑자기 삶에 번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명성이 찾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운 일들이 막 풍성한 삶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명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번영과 그 영광과 그 축복만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더 심한 경우에는 주어진 영광과 번역과 축복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사명이 아니라 신앙조차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한국 계신 부부인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다가 좀 더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두 분이 미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막 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미처 맛보지 못했던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돈이 잘 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돈을 많이 모으게 돼서 그것으로 작은 비즈니스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해서 장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날에도 문을 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점점 없어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일이 점점 약해집니다. 사명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아니 당신들이 이런 분들이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 말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찾아오는 게 귀찮아지고 싫어졌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냥 그래버리고 못 오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아침,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권총을 든 강도가 그 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을 죽이고 돈을 다 뺏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 아내분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국에 못 들어왔거든요. 차마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왜 요즘에 아버지한테 연락이 없냐고, 아빠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많이 후회하면서 우셨다는 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번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번영과 축복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번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명을 향해 가는 그 길은 골고다 언덕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입니다. 나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내가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나도 좀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고 바로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루살렘의 번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골고다 언덕의 사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잘하시다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만나면 그 번영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명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골고다 언덕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언덕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은 골고다 언덕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지만 그 골고다 언덕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보시고 그 기쁨과 영광을 보시고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골고다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있는 영광과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시고 많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죽으셨지만 그분이 바라보신 것처럼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영광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이 영광, 이 기쁨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영광과 기쁨이고 그것이 진짜 영광이고 진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번영, 이 세상에 주는 영광과 번영은 잠시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은 곳입니다. 진짜는 우리 골고다 언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당장 헤롯을 쳐들어가서 그것을 무력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소리를 지르던 군중들은 순식간에 다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기와 명성이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영광의 본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영광과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이따가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번영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안개같이 사라지더라. 정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누린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광, 진짜 기쁨은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이고 하늘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한때는 세상이 주는 영광과 세상이 주는 명예와 세상이 주는 번영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영광과 권세와 번영이 예수님에 비하면 배설과 같이 여길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게 주신 이 사명에 비하면 내 생명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한번 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의 번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향해 갔습니다. 어떤 순간과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잊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을 거의 다 마무리했던 시점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진짜 영광이 예비되었노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쳤고 분명히 그의 확신처럼 그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면류관을 받아 진짜 영광을 누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영광이 뭔지, 진짜 번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급과 면류관이 진짜 영광이고 진짜 축복이고 진짜 번영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로 그것을 향해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세상에 주는 번영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사명은 영혼에 있다.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이유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갔던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 우리의 사명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게 사실 궁극적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요, 결국은 영혼이 그 목적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게 부모된 자녀로서의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향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요,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이 있어요. 영혼을 돌보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일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영혼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내 사명이다.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내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신앙을 나눠야 됩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뭘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가치가 좌지우지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까 소개했던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번영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는 그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계신 그곳, 예루살렘의 번영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던 그 자리에 함께 따라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또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던 그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있는 곳에 우리가 거기 있겠습니다. 내 생에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날까지 사명을 향하여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광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